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강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소돔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오실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상징과 비유로서 세 가지, 인을 떼실 때 천사가 나팔을 불매 천사가 대접을 소돔해로 세 가지로 상징과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떼실 때 천사가 나팔을 불매 천사가 대접을 소돔해를 한꺼번에 세 가지를 놓고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2000년 역사를 나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공부한 분들은 이 내용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6강좌에서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소돔에 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은 약 1600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1600년 기간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는 400년 전 루터 시대 1917년 루터 시대 이후에 재림주가 오기까지 그 기간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현 시대를 기준으로 400년 전에 이 400년 기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예언이 있고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서 말씀을 드린 중에 이제 복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본문은 그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부터 다시 강림, 재림하실 때까지 2000년 기간을 각각의 시대마다 일어날 현상들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소돔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상징과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떼실 때나 천사가 나팔을 불매 천사가 대접을 소돔에라는 각각의 단계로 시대적인 구분과 또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 과정들이 이제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그 세 가지 형태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각각 단계별로 내포하고 있는 글자의 표현은 상징과 비유로서 다르게 쓰여 있지만 말씀의 의미나 뜻은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을 떼실 때 나팔을 불매 대접을 소돔해가 전부 다 관련성 있고 한 단계별로 떼실 때마다 나팔을 불 때 대접을 쏠 때 그 단계가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볼 때는 이것을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내용만 보면 얼마든지 그 적그리스도가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놓고 판별해서 전체를 정리한 그 터위에 재림주가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내용 중에 지금 요한계시록 6강자, 7강자 그리고 8강자까지는 이 적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무리 적그리스도 할지라도 전체를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주 시대를 맞이했을 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막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귀 섭리를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자, 6장 12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표기를 9장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것을 성경 말씀에 잠깐 접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펴야 되니까요. 그리고 16장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요 내용도 좀 접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똑같이 같은 동시성에 일어나는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대접을 쏟으면은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1517년 루터 시대부터 재림주까지, 재림주가 오시기 직전까지의 말씀이란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400년 기간에, 과거의 400년 기간에 어떤 일이 생겼었는가, 어떤 일이 생겼고 어떤 환란이 생겼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진행됐다는 거,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줄 때는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이렇게 맞는구나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6장 12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주세요. 6장 12절. 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산이 제 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 한 자루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더라. 자, 이 말씀은 재림 시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들이 두려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인자가 오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 말한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29절에서 31절 내용하고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내용하고요. 누가복음 21장 25에서 28절 내용을 보면 인자가 오시기 전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면서 그거 내용을 들으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다시 재림하기 전 400년 전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9장 13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것도 재림 주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그 금 제단 네 뿔에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네 천사가 놓았으니 그들이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들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19절 이 말씀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우상 숭배자가 먼저 많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3분의 1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새 천사가 있고 새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새 천사는 누시엘, 가브리엘, 미가엘입니다. 그런데 누시엘 쪽이 이제 타락이 된 거잖아요. 천사들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악령들 또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서 3분의 1이 그런 역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장 12절을 가겠습니다. 16장 12절 좀 복잡하죠. 16장 12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아까 좀 전에 9장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의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 시기가 굉장히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의 네 근원을 설명하면 이 내용은 창세기 2장 10에서 14절 넷째 강의 유브라데가 나오잖아요. 넷째 강은.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여섯 번째잖아요. 그러면 재창조 6단계의 창조 질서. 그러면 이것은 재창조의 6단계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4에 31절 보면 여섯째 날이 나오잖아. 6단계에서 짐승을 창조했는데 초동동물, 고동동물, 그리고
6단계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현재 2000년 아들 재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재창조의 과정을 걸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유브라데 강도 네 번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과정에서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6절부터 창조 6단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 과정과 수리적인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심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얼마간의 수리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대접을 소돔의 내용은 이 시대는 메시아 제강림 준비 시대 400년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성 복귀 섭리를 볼 때 구약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에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 민족이 예언자 말라기를 중심하고 정교의 쇄신을 일으키고 그의 예언에 의해서 어, 메시아를 막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동시성, 재림주가 오신 동시성에 의해서 이 시대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복귀 섭리 연장 시세에 있어서도 남불의 아비롱에 유수되었던 그 교황이 로마로 귀환한 후 서기 1517년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이 일어난 때부터 400년을 지남으로써 이제 비로소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 기간은 바로 메시아 재강림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형상적인 동시성 시대 중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을 실체적으로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를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묶으면 원리 강론의 430페이지 도표를 보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 동시성 도표가 나옵니다. 지금 전 인을 떼실 때 나팔을 불매 대접을 쏟으면 여섯째 단계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약 2000년 기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재림 예수님까지 약 2000년이 가고 굉장히 동시성으로 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기간은 약 2000년으로 보는데 정확하게는 1930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400년 애국 구역 생활하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사시대 40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0년간 통일 왕국 시대가 전개됐고요. 그 다음에 400년 남북 왕조 분립 시대가 있고 또 210년 유대 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대접을 쏟은 동시성처럼 400년 기간 메시아 강림 준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2000년 기간의 복귀 섭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마찬가지도 아브라함 때 400년 애굽 고역 시대처럼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0년 동안 교구장제, 기독교회 시대가 열렸고요. 또한 120년 동안 기독 왕국 시대, 그리고 다음은 400년 동안 동서 왕조 분립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에 210년 동안 유대 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가 있는 것처럼 또 재림주가 오시기 전 210년 동안의 교로 포항 및 귀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 이후에 400년 동안 메시아 재강림 준비 기간, 말라기 때 메시아 강림 준비 기간, 이때 400년하고 동시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젠전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대접을 소돔에, 여기까지가 현재 과거에 진행됐던 역사를 상징과 비유로서 표현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부터는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일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또 이일 이유가 나오고, 또한 16장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고 400년 후에 재림하는 것은 16장 12절 중간 부분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7장 1절, 10장 1절, 그리고 1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시고 400년 후 현재 재림 예수님 시대 오실 때를 설명한 거고, 10장에도 마찬가지고 1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400년 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400년 후, 그 다음에 이게 10장부터죠. 그리고 이제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쓰고 400년 후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 부분에 나온 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400년 후에 재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고 나서 400년 후 진행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 말씀 7장 1절을 보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10장 1절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이렇게 연관성이 있고 같은 말이구나,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을 떼실 때는 어떻게 보면 서론, 중심 인물이 나타나는 내용이 나오고요. 나팔을 불 때는 중심 인물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나온 거고요. 또 대접을 쏟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을 떼실 때는 어떤 중심 인물이 어느 시점에 나타나느냐, 다시 한번 나팔을 불면은 이제 부는 거잖아요. 그럼 중심 인물이 어떠한 섭리를 하는 것이냐. 또한 대접을 쏟으면 중심 인물에 따라 그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2일 후에 이제 재림 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재림주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는다,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복지점에 한다는 것이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적그리스도라든가 일반 이방인에서 뭐 요즘 또 한국 교회에서는 특히 재림주를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잖아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그럼 재림주가 오셔서 이 일 위에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그리고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이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니. 자, 1절을 해설을 해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2일 후에란 여섯째 인을 떼시고 400년 후 재림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것은 이제 지상으로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땅에 내부는 하나님의 사이기대를 완성할 사람,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아담격인 후 아담이 온다는 것이죠. 그럼 아담도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잉태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뭐 구름을 타고 온다 뭐 한다 그런 것은 상징과 비유로서 적그리스도를 막기 위한 것이고 실제 예수님도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재림 예수님 또한 여자를 통해서 사람으로서 나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400년 후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의 의미는 재림 예수님이 지상에 태어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네 모퉁이는 뭐냐면 생명나무, 구원자, 중보자, 후 아담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지상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혈통을 이어가는 사탄들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살아계신 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대로 보고서 여기는 분명히 재림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많은 기독교는 다시 이스라엘로 오신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로 오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을 모르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거죠. 분명히 여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란 생명나무 하나님의 아들 재림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럼 해 도는 데란 재림 예수님이 동방 한민족의 땅 나라로 오는 것을 예언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가겠다고 했습니까? 다른 데서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될 것이 마태복음 21장 34절에서 46절이고요. 거기에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12장 1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서 20장 9에서 19절에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좀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그래도 언급해야 될 것 같으네요. 분명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성경을 잠깐 앞에 접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21장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21장 음,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 자, 한번 펴보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할 거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 받으려고 자기 종들의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추수 때가 돼서 어, 노아 홍수 때 이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아브라함 때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들 보내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재림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서 37절 다시 한번 볼까요?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기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상징과 비로는 본인을 그렇게 잡아 죽여서 십자가의 길을 갔다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42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테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분명하게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유대 민족들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다 뭐다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는 이스라엘 그 지역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재림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기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에는 지금 현재 아랍인들도 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안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재림할 때는 다른 곳으로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더라 함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분명히 나라를 옮겨서 재림할 것이라 여기서 명시가 돼 있잖아요. 또한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곳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그런 환경이나 그런 환경을 조성했는데 현재 이스라엘 땅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적인 몰락과 동성연애가 가장 심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곳에 다시 재림하면 그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심각하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여론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심각하게 이것은 접근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7장 3절 가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들을 물리치고 올바른 성도에게 인을 쳐 주신다는 예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인 종적인 기대를 횡적으로 전개한 것이며 그러므로 144는 종적인 시비수와 횡적인 시비수를 입체적으로 나타낸 수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본체론의 431페이지에 말씀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4만 4천의 수의 뒤에 붙는 000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의미합니다. 14만 4천은 수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섭리 뜻이 담긴 숫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4만 4천 무리만 뭐 영적으로 부활 섭리를 하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의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리적인 어떤 섭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는 어느 사람은 전도하고 어느 사람은 복귀하고 어느 사람은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축복시키고 인류 전체를 회개시켜서 지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라 생각했을 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지 어떤 국한된 어떤 뭐 믿는 자만 14만 4천 14만 4천이 뭐 인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렇게 해서 사람을 결박하고 구속하고 사람을 속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사탄들은 또 적그리스도들은 이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럼 7장 5절부터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7절.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근데 여기에서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야곱 노조인 이제 12지파 있고 이제 모세 때 여호수아 때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12지파 중에 야곱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없고 므낫세 지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왜 단 지파가 없을까? 성경을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구만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단 지파의 출생이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의 본처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여 언니 라헬을 시기하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협박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갖고 시녀 빌라를 동침시켜서 야곱의 아들 다섯 번째 단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의 존재는 시기와 질투의 결실체이며 때 아닌 때에 태어난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애언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에브람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기선 전 에브람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게 요셉의 아들이 12지파 반열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야곱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49장 17절 18절 보면 야곱의 단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새끼리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 뒤를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다. 예, 여기서 단은 야곱이 축도 내용이 썩 좋지 않고 어떤 저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모세 예언에서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2지파란 내용이 나오고 14만 4천까지 나오잖아요. 8절까지. 이 예언은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 선민들을 통해 12지파 형태로 해서 그 기대 위에 내려오신다고 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세례 의식이 있잖아요. 할례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세례 의식과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 때 할례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 세례 의식을 했어요. 그러면 세례 의식을 통한 그 혈통들이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지 이 단어 자체대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재림 예수님이 동방에 오셔서 12지파 조건을 세우고 그 기대 외에 나중에는 이 일 후에 모든 것이 재림주의 모든 조건을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기대를 만든 이후에 재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재림 예수님께서 어떠한 구원 섭리를 하시는가가 7장 9절부터 나온다는 거죠. 자, 통일가의 식구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일반 사람은 이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자, 7장 9절부터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를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여기까지 설명을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내용은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나라 백성들을 찾아서 원죄를 청산하고 그 청산이 성주식이죠. 성주식하고 축복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식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흰옷을 입고란 정결과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죠. 그러면 결혼식 할 때 웨딩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웨딩 드레스는 왜냐? 깨끗함,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려가지를 들고란 신부의 부케를 상징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재림주 앞에서 서서 축복을 하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튼 저 종려가지의 의미를 보면 결혼식 할 때 동행을 약속하는 나무입니다. 또한 찬양의 나무, 또 대추 야자인데 영광, 아름다움, 기쁨,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종려가지가. 그래서 전 그 면류관을 씌울 때도 그 종려가지로 하잖아요. 자, 그렇게 아시고 또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니 이 말씀은 축복식을 할 때 재림 예수님 축복할 때 재림 예수님이 이제 주례자가 되잖아요. 그럼 주례자 앞에 서서 성혼 문답 결혼 서약을 하는 장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여기에서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재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 중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재림 예수님을 따르며 핍박받던 자들 중에서 어린 양의 피, 재림 예수님의 승리 조건으로 원죄를 청산받고 축복을 통하여 구원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장에서는 무슨 내용이냐?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올바른 성도들에게 새로운 말씀과 축복을 주시고 수구의 고통을 위로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7장 내용은 재림주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또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400년 후가 7장에 들어가고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가 400년 후가 10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소 400년 후가 16장 12, 13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벌써 시간이 50분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로 다음 강좌에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400년 후 10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리고 16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시고 400년 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400년 후, 또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고 400년 후에 나타날 내용들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해설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성경을 보면서 여러 번 반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수고는 좀 우리가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모르면 재림 예수님을 온전하게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고 또 이 내용을 모르면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반복해서 하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는 불고 나서 400년 후에 재림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는 다음 강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하고 지금은 재림주 시대입니다. 재림주의 3대 왕권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알아야만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막고 또한 예수님 때 유대민족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사건을 재현하지 않고 정말 온전하게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 것을 약속하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